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끔찍한 일들은 왜 벌어지나요? 왜 막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 나와서 답변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한테서만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신가, 정말 선하신 분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교회가 오래도록 받아온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답변을 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답변을 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지옥에 가게 될 줄 아시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국가 지도자가 있는데요, 죄 지은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도록 어떤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그러면 그 국가 지도자는 악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이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을 심판으로 몰아가야지, 다 감옥에다가 쑤셔 넣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제도나 법률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죠. 자유의지와 연결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 지을 일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법이 없으면 불법이 없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이 말은. 그러나 법이 없으면 불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불법이 막 난무하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걸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지켜야 하는 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딱 하나의 법만을 지키면 되는 거였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고도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단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람은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이거를 전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주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중에 이제 선수가 레드카드를 딱 받았는데 그 선수가 막 심판을 막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만든 룰 때문에 내가 반칙을 했어. 이게 이치에 맞을까요? 심판이 선수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축구 경기가 아름답고 또 자유롭고 또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멋지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룰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룰은 선수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선수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제가 받아야 될 몫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 좀 해서 아버지보다 더 재산 불려가지고 올 테니까 저 좀 한번 믿고 재산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보내면 그만이에요. 안 주면 그만입니다. 아버지의 돈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이고. 근데 아버지가 그걸 줘요. 그거 가지고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실패하고 고생하고 이럴 거 몰라서 주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면 아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걸 의도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요. 막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결국에는 아들의 의지대로 허락하셨고 아버지가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다 아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하셨다,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인간의 역사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왜 모르셨겠습니까? 네, 이런 악이 펼쳐진다는 거 전혀 모르셨을까요? 자유의지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의 관계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와 말 잘 듣는 동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은, 그래서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으셔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혼해서 서로에게 상처 줄 걸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알고 눈물이 막 마를 날이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때로는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 수용소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수용소를 막 이제 청소하게 되면서 수용소 벽면에 써놓은 그런 낙서 가운데 그게 결국에는 찬송가 가사가 되거든요. 그 찬송가 가사가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가사가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막 잘 돼서 누가 봐도 막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감격과 기쁨에 넘쳐가지고 기록한 가사가 아니에요. 그 수용소 생활을 했었던 사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철이 들고 더 신앙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남몰래 흘리셨던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무리가 헤아리게 되는 순간에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원망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말, 물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면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너무 악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나를 위해 스스로 죽기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고통당하는 거를 막 만끽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변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